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슬픔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고 잠자리를 얻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그 집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기에게 사랑의 공개를 했던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여인은 이 문제를, 자기 아들이 죽은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살펴본다면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벌써 과부도 또 그 아들도 죽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재앙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또 아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여기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난다면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자기 다락으로 데려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들이 죽은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의 몸을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그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오늘 엘리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했을 때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바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해결됐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던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연결지었나요? 은혜의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행을 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아이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에 과부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최근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